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체험은 내 안에 망대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교회 절기로 말하면 오늘이 고난 주간인데 오늘 첫째 날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성취의 시간표에 다가오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 자,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하시냐면은 성전을 뭐 하죠?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그 날이 월요일 날입니다. 절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렇죠, 종려주의라 그러는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에다 쫙 뿌렸어요. 자기 옷을 벗어 나귀 새끼 등에다가 말 안장 대신 씌워 주신 거죠. 그걸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계속 막 하나님을 선포하고 막 찬양하죠.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서 선포합니다. 자, 출발은 참 좋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자, 그러는 절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계속 또 주의 오심, 주님은 낮고 낮은 천한 모습에 전혀 똑똑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일수록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귀하게 여기고 정말 기도에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 변장해갖고 와요. 완전 거짓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대상자들은 뭐 해야 할 대상자, 우리가 반드시 섬기고 살리고 답을 줘야 할 대상자라는 거지요. 자, 그걸 우리가 참고하시고, 자, 교회 성도의 70%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사모님들은 목사님들보다 성도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된다. 그래서 개인과 현장 다양한 만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회 회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의 구성 멤버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여자분들이 극성이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걸 두고 봤을 때 우리 여자분들을 향한 목회의 전략들, 실제적인 사역의 전략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입심이 대단하잖아요, 여자분들. 우리 장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만 제대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문 다 내요. 광고비 주도 안 하는데 소문 다 낸다니까.
집사님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사모님의 역할들, 우리 중직자님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모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의 목표는 체험을 통해 성도들이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근본을 세우는 망대, 하나님의 계획 속의 방향을 잡아주는 여정, 성령의 인도로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모님들의 사명이고 우리 중직자님들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99.9%의 성도들 대부분 우리 사역자들이 뭘 모르냐, 뭐가 없냐, 체험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빠삭하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이론적인 부분을 빠삭한데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성취, 요 기도 응답, 이 전도 역사, 제자 훈련 이 부분에 대한 체험들이 약하지, 없는 건 아니에요. 약해.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망대와 여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개인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실제적인 새가족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포럼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새로 왔었을 때 새가족 훈련 필요하고, 또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 또 지역 다락방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 구역 예배도 필요로 하고, 구역 예배는 친구 중심으로 서로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통해서 누구를 전도 대상자 명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역 예배거든요.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 부분도 아마 회복을 시키려고, 새가족반도 회복시켜야 되고,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5주 과정을 반드시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어떤 사역들인지 이 정확한 방향과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기도 제목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빨리빨리 뭐 해야 되냐, 우리 중직자님들이 중간 사역자로 세워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왔을 때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렇죠,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헌금이 어제 포럼하신 것처럼 헌금이 뭔지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 해주면 되냐 하면은 간증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간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별히 이 사모님들, 중직자분들, 특별히 우리 여자 우리 성도 중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망대의 틀을 세우고 기도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처소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실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체험을 통해 얻은 응답과 축복을 같이 포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직접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간증해 주는 것은 이거 아예 게임이 되질 않죠.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체험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플랫폼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자, 망대의 방법은 결국 24다. 결국 망대는 기도를 말하는 건데, 기도의 망대 속에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다 있거든요. 망대 소개가 3집중을 통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그 3집중의 시간들.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기도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 된다. 주신 하나님 축복의 내용을 붙들고 계속 주 앞에 간구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이를 통해 3시대의 능력과 오력,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오력,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공중 권세자들을 이기는 능력, 소위 흑암 권세를 꺾는 이 우주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CVDIP를 미리 보고 미리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탁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뭘 세우게 되냐, 그래서 3뜰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자연스럽게 세우게 된다. 결국 내가 이 말씀을 받는 내 자신이 누구예요? 3뜰이 3뜰. 내 안에 3뜰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사실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와 있어요, 사실. 와 있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와 있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거든. 이걸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체험은 내 안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파수망대. 여정을 가는 방법은 25입니다. 그렇죠? 자, 망대 24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25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25. 그래서 3세팅으로 보호자를 누리면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10가지 비밀, 반대편에 답이 있다. 5가지 확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확신 가지고 해야지 우리의 막 열정 갖고만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게 된다. 그러면 평생의 답을 가진 우리의 여정은 보호자의 캠프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체가 뭐가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는 순위, 이 바로 열의 작전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냥 허탕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습니다. 현장이 분석이 되고 만나는 사람이 분석이 되고 기도점이 발견되어지면 이미 그때부터 이제 모든 흑암 망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곳곳에 빛의 망대들이 구축되어 간다. 그래서 파수망대는 나는 가만히 약속 잡고 있는데 뭐가 빛이 계속 나와 관계된 현장에 막 전달돼 가는 거죠.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24. 나는 24하고 이제 하나 25에 막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셋째 뭐냐? 체험은 내 안에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안테나의 방법은 영원입니다. 삼응답 속에서 복음이 체질됩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속에서 갱신, 그릇을 넓혀가게 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딱 멋진 복음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절대 망대 이정표를 세우게 된 게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죠. 바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망대가 가는 현장 속에 분명하게 구축이 됩니다. 재앙을 끝낸 갈보리산, 미션을 받은 감난산, 성취의 현장인 마가다락바. 그렇죠? 안 돼요. 우리의 정확한 방향은 세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이방인, 응답의 비밀인 아시아, 성령 인도, 전환점인 마게도냐. 그렇죠? 완전히 많은 반대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센터 로마, 딱 로마의 이정표.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라는 동일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갖고 뭘 가르쳤냐면 바꿀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다 바꿀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주신 미션을 붙들고 10일 동안 집중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40일 동안 다시 뭐 해준 겁니까? 정리해 준 거거든요. 정리하고 이들이 기도로 제목으로 잡도록 138의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도록 탁 손에 쥐어준 겁니다. 미션. 그리고 10일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집중해 들어간 거죠. 많이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언약이 잡히면요 시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잡히면 그거 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막 기적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미션이 정확하게 잡혀졌을 때 기도가 집중되거든요. 언약이 정확히 안 잡히면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헷갈려. 그러다가 뭐 일주일 다 가버리는 거라.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종교 자연스럽게 기도해도 응답 없네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훈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를 붙들고 그래 나에게 주신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 언약이 뭔가만 정확하게 잡히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다니까. 질문에 계속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모르면 또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포럼하는 건데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사문을 잡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대충 해서 상관없습니다. 이걸 놓쳐서 대부분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사실 뺑뺑이 도는 겁니다. 10일
10일 동안 집중했을 때, 자,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이 성취가 됐거든. 정확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사실은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잡았다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면서 이걸 붙잡고 탁 기도하도록, 이걸 붙잡는 순간 주님은 올라가셔 버렸는데 상관없잖아요. 이제 말씀이 잡히니까 그때부터 막 계속적인 응답이고, 응답 보니까 다음 응답 계속 연이어지잖아요. 40일 동안 주신 미션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했을 때, 그렇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 성취되고 24, 25 영원의 응답이 삶의 현장에서 막 터진 거죠. 그래서 핍박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고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뭐가 잡히면 정확한 언약만 잡히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안 잡히니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잡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가까이 지내야 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가까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건지. 성경이 전혀 성경 읽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메시지만 들어갖고는 절대 신앙 성장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성경 읽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계속. 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뭘 내한테 요구하는지가 금방금방 탁탁 잡아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그것처럼 기쁜 거 없고, 그것처럼 감사할 일이 없고,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냐, 우리 속에다가 뭘 세워놨냐, 그렇죠. 내 안에 망대, 파수망대, 안테나를 다 우리 세워놨습니다. 이미. 우리 언약 줬지요. 기도의 무기 줬지요. 우리가 멀리 살아가야 할 것이 전도의 정확한 이 방향 우리 줬기 때문에 사모들 딱 다 줘놨습니다. 요걸 사모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역의 플랫폼이라, 내가 지역의 파수망대다, 내가 지역의 안테나라는 사실. 플랫폼 뭐죠? 내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답을 갖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역전, 부산 가야 되니까 부산 가려면 이제 터미널 가든가 공항을 가든가 뭐 기차 역전을 가야 되잖아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고, 그럼 파수망 계속 먹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빛이 계속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지 않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딱 답을 갖고 있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막 전달돼 가는 거죠. 안테나, 내가 매 주마다 받는 말씀을 마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거든요. 그러면 자, 방송국에서 기지국을 향하여 뭐 전파를 쏘면은 그 기지국을 거쳐서 어디로, 그렇죠, 모든 개인 가정에 전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휴대폰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가 정확한 메시지를 붙들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잡았는데 이번 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엇과 상관 있는 사람이, 정확한 말씀드리면 무엇과 상관된 사람이냐, 내가 받은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24차 40일 새벽 집중기도 첫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망대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이미 세우셔서 또 다른 망대,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답이 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플랫폼으로 이미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답을 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파수망대로 하나님 세우셨고, 하나님 매 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가는 현장에 먼저 주님과 소통하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전달하기 때문에, 포럼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안테나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붙이든 반드시 내가 받은 메시지를 받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내가 받은 언약,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 하나님의 말하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맛을 보는 멋진 하루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산업의 선교사입니다.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만남의 선교사입니다.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내가
개인이 아니고 나는 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현장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만나는 심령 속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안 듣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듣는 심령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빛의 망대를 가는 현장에 세워나가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